다 같이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세 분씩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일이 기다려지시나요? 저는 주일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일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두려워요.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굉장히 두려움과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님 주일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성도님들 만나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동일한 마음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좀 많지만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족장들이 그들의 족장들이며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부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러합니다. 정한 때가 되어 내가 다시 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 이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너를 통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면 자연히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게 됩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먹는 음식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이유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곱게 갈아서 죽처럼 만들어서 먹기에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게 만든 음식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런 이유식 가지고는 양이 차질 않습니다. 어른들은 어른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아이 때는 전혀 먹을 수 없던 음식들도 점차 먹게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들 가운데 가장 먹기 힘든 음식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정말 먹기 힘든 음식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에는 홍어 삭힌 것, 홍탁이라고 하는 것, 그게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못 먹는 음식입니다. 저는 홍탁 처음 먹어볼 때 무슨 시궁창 냄새가 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음식 맞나? 이거 상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들 중에 보통 사람이 잘 못 먹는 그런 음식들도 있습니다. 뭐 과메기라든가 비린내가 나서 또 곱창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돼지 껍데기, 닭똥집, 닭발 이런 거는 흔히 먹는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닭발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예, 닭발 먹기 전에 무좀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데 닭똥집 먹을 때 뭘 조심해야 될까요? 치질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답니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으신가요? 다 드실 수 있다면 진정으로 음식 매니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읽기 힘든 부분, 레위기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레위기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깊이 이해하면 레위기는 굉장히 그 은혜가 되는 성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는 어떨까요? 로마서 역시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신앙의 장년이 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9장, 이 로마서 9장은 음식으로 치자면 아까 말씀드린 홍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탁은 전라도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만 대접하는 아주 귀한 음식이랍니다. 잔치를 벌였을 때 잔치상에 홍탁이 빠지면 그 잔치는 잔치로 쳐주지도 않는다는, 그렇게 홍탁은 귀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홍탁의 맛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귀한 음식이지 홍탁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홍탁은 여전히 어려운 음식이고 먹기 힘든 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9장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꽤나 수준이 높은 내용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에서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9장까지 딱 강의를 하고 8장까지 강의를 하고 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2장으로 바로 넘어간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9장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답니다. 그만큼 9장이 좀 난해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같이 내용을 한편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최고의 절정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은 전체 로마서 가운데서도 가장 클라이막스와 하이라이트가 된 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정의 최고조에 올라갔던 바울이 갑자기 9장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분위기가 바뀌면서 숨길 수 없는 그 큰 근심과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 동족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박해자들이 되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대부분의 고난은
동족들, 유대인들로부터 온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체험한 이 복음은 너무나 놀랍고 감격적인 것인데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동족들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만약에 복음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설마 진짜로 끊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을 확신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정말 싸고 맛있고 너무너무 맛있는 맛집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쯤 추천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추천 꼭 한번 눌러주고 싶죠. 그렇게 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했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너무 경치가 좋아요. 정말 그곳을 여행하고 돌아와서도 몇 주, 몇 달 동안 그 여행지에 대한 추억이 머릿속에 간직되어 있고 참으로 그 여행을 하고 나서 힐링이 되고 추억으로 깊이 남아있다면 그곳을 여행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라. 그렇게 추천하고 싶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영화를 봤다면 좋은 영화를 추천해 줄 거고 좋은 책을 봤다면 좋은 책을 추천해 주고 싶을 것이고 좋은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좋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해 주고 싶을 겁니다. 바울은 너무나 복음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 너무나 좋은 그 복음을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추천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것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전하고 싶은 교회, 알리고 싶은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 내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많나요? 저 혼자만의 꿈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의 소원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복음의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10가지 지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복음을 거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백성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언약에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후손은 혈통으로 말미암는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되는 후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로 든 것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낳은 혈통의 아들이었고 이삭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또 다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그 후손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가 3명 있습니다. 누구 능력으로 낳았나요? 이건 제 능력으로 낳은 겁니다.
지금 만약에 넷째를 낳는다면 아마도 그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 아들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낳은 아이들은 제 능력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능력으로 낳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둘 다 이삭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만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리브가의 그 두 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나 선택, 노력, 요구, 그런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 나오니까 좀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예정론이 나오고 선택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과 선택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신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해로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하수는 고수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프로 바둑기사들이 바둑 두는 거를 저도 가끔 보는데, 한참 보다가 나중에는 재미없어서 안 봅니다. 왜 재미가 없을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저는 엄청난 고수입니다. 그런데 프로기사들이 바둑 두는 걸 볼 때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수고 프로는 고수고. 제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관한 그 글을 몇 차례 읽어봤습니다. 몇 차례 읽어보고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는 알게 됐지만, 아무리 읽어도 깊은 내용까지는 잘 이해가 아니니까. 저는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해가 잘 되세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시면서? 저는 그 그림 보면서 이거는 나도 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면 피카소의 그림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신의 영역을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가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논리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가,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세 분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세 분은 서로 각기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은 하나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이건 논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흔히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삼위가 있고 일체가 있는데, 일체에다가 너무 그 집중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설명을 안 하고 1인 3역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1인 3역은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수학의 집합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적인 부분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가끔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멍하고, 이렇게 보면 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쟤는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한참을 생각해 본 결과 쟤는 생각이 없다,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집 밥 먹고 나서 장판을 막 긁어요. 이게 흙으로 밥을 덮는 행동이랍니다. 아무도 집 밥을 뺏어가는 사람이 없는데도 집 밥을 장판을 막 긁어서 흙으로 덮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게 동물일 뿐입니다. 고양이가 과연 주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오늘의 본문도 제가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한 분량만큼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착시 현상은 같은 그림을 이렇게 볼 때 다르고 저렇게 볼 때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편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시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부모를 알지 못합니다. 맨날 징징대고 떼만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결혼하면서 알게 되고 또 자녀 낳아서 키워보면서 알게 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오직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시간과 재물을 바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고 신앙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내는 내가 남편에게서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었고 아내는 받았습니다. 두 가지 행동은 동시에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서술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주어가 되면 선물을 주는 것이 됩니다. 아내가 주어가 되면 선물을 받는 것이 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는 행동이 원인이 되니까 받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이 믿음이라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행동과 받는 행동은 반드시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되고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믿음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만 듣고 보면 마치 구원의 주체가 인간의 선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나에게 달린 거 아닌가? 이렇게 인간의 선택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인간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칼빈주의고 예정론입니다. 칼빈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주장이 서로 다른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동전을 놓고 제가 앞면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뒷면을 보겠죠. 서로 다른 면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동전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닐까요? 그런데 또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 알미니안주의 이런 것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인데 언제 예정하셨을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심지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예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나 개는 주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동물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힌 적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밖에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나가려고 그러면 문을 여는 순간 벌써 지는 나와 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문을 열면 벌써 나와 있는데 동물들이 집 안에만 갇혀 있다가 밖에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밖에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동물병원에 가서 제가 꽉 잡고 갑자기 목덜미에 주사를 푹 찌르게 됐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이게 웬 날벼락이나 싶었겠지만 이게 사실은 제가 여러 날 전부터 계획하고 실천에 옮긴 일입니다. 고양이는 몰랐지만 저는 한참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동물병원 위치도 내비게이션으로 찾아놓고 준비하고 그리고 시간 돼서 고양이를 데리고 나갔던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어렵냐 하면은 예정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예정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나가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소위 말해서 선택설입니다. 그것은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억울한 거 아닐까요?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억울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구원에 관한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고 에서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대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는데 광복절 특사라는 것 아시죠? 광복절이 되면 대통령이 죄수들 가운데 몇 명을 골라서 특별한 사면을 해줍니다. 보통은 정치범들을 사면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죄수가 된 그런 경우에 사면을 많이 시켜줍니다. 또 어떤 때는 운전면허 정지된 사람들 회복시켜주고 벌점도 다 없애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동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처사가 되는 것일까요? 대통령이 모든 죄인을 특사로 사면시켜주지 않았다면 그것이 대통령을 불의하게 만드는 일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특사로 풀려난 사람들만 땡잡은 일입니다. 벌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 그것이 대통령을 욕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비난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관한 유달리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당하게 샀다고 여겼기 때문에 속임수까지 여겨가면서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 큰아들도 주고 둘째 아들도 주고 이렇게 여러 명의 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는 오직 한 명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은 한 명에게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고 나니까 에서가 그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렵나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스토리로 이야기로 보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에다 예정론을 갖다 붙이니까 이것 좀 이상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음식은 홍탁이구나, 내가 먹기에는 아직 이 음식은 너무나 좀 어려운 음식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정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한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전체에서 일부분을 빼면 분명히 나머지가 있는데 이게 수학적인 개념인데 성경과 하나님에 관한 개념은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은 맞는데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한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정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정론을 잘못 적용하면은 전도 무용론이 나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내가 전도 안 해도 어차피 믿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 어차피 구원 받을 텐데 뭐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애써 전도해도 소용이 없겠죠. 안 믿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대로 되는 거니까 내가 전도해도 소용이 없고 전도 안 해도 소용이 없고 전도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하나님의 예정론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 예정론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논리적으로만 우리의 수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택에 관한 이론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초청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논과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고, 소를 샀기 때문에 못 나가고,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못 나가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왕의 초청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끌어모아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잔치자리를 꽉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이 의미가 뭘까요? 초청에 응한 겁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왕에게 있을까요? 잔치에 안 온 사람에게 있을까요? 잔치에 안 온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왕이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잔치에 온 사람을 일컬어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언어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왕의 잔치에 오게 된 사람은 왕의 초청 자체가 오직 은혜이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예정으로 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누구 책임? 자기 책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만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는 원래 착하고 온순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악하고 완고하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나쁜 일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원래 그렇게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을까요? 바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불어나니까 여기에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니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이 군대를 만들면 안 되니까 산의 아이들은 그냥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착하고 온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바로는 처음부터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악하고 완고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악하고 완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시는지 아세요?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거부한 사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저희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 넌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내가 그토록 기회를 줬는데도 거부한다면 그냥 넌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착하고 온순한 사람을 마음을 바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리고 국어적으로 이해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설교자마다 해석이 제가 끼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도 원래 예정서라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완전한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 없을까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야만 믿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습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자꾸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교육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이해보다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들은 밖에 나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주인이 밖에 나가려고 옷을 딱 걸쳐 입으면요, 눈치 빠른 강아지들은 벌써 알아요. 꼬리치면서 벌써 문 쪽에 달려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나가면 안 될 때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죠. 안 돼! 안 돼! 이게 밥상 위에 자꾸 올라가면 주인들이 가르치잖아요. 안 돼! 그래서 강아지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또는 앉아. 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충성된 강아지들은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강아지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들 중에 TV 동물농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버려진 강아지, 고양이도 많고 때로는 상처 입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그런 야생동물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팀이 전략을 짜고 동물들을 구조하려고 합니다. 동물들을 이리저리 몰기도 하고 먹이로 유인하기도 하고 우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의 가두게 됩니다. 잡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물들을 잡아서 건강 상태를 보살펴주고 상처도 치료해주고 먹이도 주고 목숨을 구해줍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모든 동물들이 도망갑니다.
막 몸에 상처가 있고 때로는 막 쩔뚝거리면서도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 뻔히 죽는데도 그래도 도망갑니다. 먹이를 못 찾아가지고 삐쩍 말랐는데도 그래도 도망갑니다. 그래서 구조팀이 강제로 생명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때 동물들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의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구해줘도 되겠니? 물어보지 않습니다. 동물들에게 미리 예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며칠 날 몇 시에 너를 구조할 거야. 예고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오직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동물들을 구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도 다닌 것 같지만 그러나 관점을 바꿔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믿은 것만 알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던 것까지는 잘 몰랐었던 거죠. 그러나 각도를 바꿔서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치기보다는 인간적인 관점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시설, 더 은혜가 되는 교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이제 불편한 교회는 사람들이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은혜와 치유를 더 좋아합니다. 요즘 미국에는 많은 기독교인 젊은이들이 이슬람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교에서 오히려 더 종교적인 위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거기에 가니까 진짜 종교 같아. 이런 걸 찾는다는 거죠. 교회 문턱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마치 친목단체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셔도 돼.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선하신 것이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